マタイによる福音書第8章9節から22節までの御言葉です。日本語でやってみましょう。その時、ある律法学者が近づいて、先生、あなたがおいでになるところなら、どこへでも従って参りますと言った。イエスは言われた。狐には穴があり、空の鳥には巣がある。だが、人の子には枕するところもない。他に弟子の一人がイエスに、主よ、まず父を葬りに行かせてくださいと言った。イエスは言われた。私にしてなさい。死んでいる者たちに自分たちの死者を葬らせなさい. 아멘. 오늘도 날씨가 꽤 쌀쌀하죠. 여러분들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앞뒤적으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한번 안부를 묻고 우리가 또 마음을 또 편안하게 열어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누가 주를 따를 수 있는가? 제가 누가 주를 따를 수 있는가 물으면은 제가 따르지요라고 좀 대답하고 있어요. 누가 주를 따를 수 있는가? 아멘.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말로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멘. 당시 율법학자 혹은 서기관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부류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지식층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을 갖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야말로 최소한 중상 내지 상류층에 속하는 그룹이었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꼭 따라가고 싶습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참 좋은 일이죠. 그렇죠? 요새 말하면은 동경대학교 교수가 다 집어치우고 제가 신학교 가서 저기 아프리카로 선교로 가겠습니다 하면은 좋은 일이 나쁜 일이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죠. 나는 방 한 칸도 없다. 동문서답입니다. 연결이 돼요, 안 돼요? 꼭 따르겠습니다. 나는 방 한 칸도 없다. 따르지 말라는 말입니까? 따라오라는 말입니까? 거절입니다. 따라오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저를 한번 따르겠습니다. 그런 정신머리 가지고 안 된다. 딱 그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은 그렇잖아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그 목적, 네가 나를 따라와서 얻고자 싶은 게 있는데 나는 너한테 줄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께 뭘 바라고 따라왔어요? 율법학자의 사회적인 지위를 내릴 정도로 예수께 뭔가 매력적인 것이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앞 기절을 보면 알아요. 본문 앞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께서 환자들을 막 고치잖아요.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지요. 소문도 들었을 거 아니야.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 소문도 듣고. 바로 앞 기절에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다 예수님께 무릎 꿇고 우리 종을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이야, 대단하죠, 여러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뭐 우리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당시에는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 아니에요? 식민지에 고급 장교가 그 나사렛에 이름 없는 청년 예수 앞에 다 꿇어앉아가지고 병 좀 고쳐주세요. 와,
같은 식민지의 국민으로 보면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율법학자하고는 게임이 안 되네. 이거 집어치우고 예수를 따라갈 만하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가 네가 원하는 건 나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 나는 방 한 칸도 없다. 딱 거절하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니는 옛날 큰 교회에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어느 대학교 교수였어요. 어느 갑자기 신학교를 가겠다고. 왜냐하면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가 막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할 때마다 교인들이 아멘만 하고 너무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 그만두고 사표 내고 와서 이제 어떻게 해서 그 교회의 부목사가 됐어요. 교구를 하나 맡았는데 설교는 안 시켜주네. 강단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하는 일이 뭡니까? 병원에 신방 가고 사람이 죽으면 또 가가지고 빨리 밤낮 없이 가가지고 요새는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시체도 다 닦았어요. 다 닦고 여름에는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근데 1년에도 그게 뭐 여러 번 하고 하다 보니까 아니 내가 강단에서 한번 설교하고 싶은데 강단에 설교할 자리가 뭐 하나밖에 없지요. 교회라는 게. 그래서 난 회의가 들어서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러다가 나중에 그 교회를 떠나갔어요. 우리가 목회자 지망생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맨날 기적이 일어납니까? 맨날 병 고치고 맨날 축복 주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다 응답돼요? 그렇게 돼도 문제지만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적도 일어나고 기도 응답도 받았기 때문에 살아온 거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그것도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주님께서 막 주시는 것 같은데 한 3년 4년 믿고 나면 안 주시더라고 이상하게. 그렇죠. 그래서 요새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안 주시는 경향이 있어서 좀 불만이 많지요. 따라하겠습니다. 그게 정상이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는 거하고 나타난 현상하고 실제로 나를 따를 때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걸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지요. 병자를 고치려고 이 땅에 오셨으면은 계속 병자를 고치셨을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게 목적이었어요? 아닙니다. 그랬으면 계속 귀신 쫓아내야죠. 십자가 지신 이유가 고작 병 고치려고 십자가 지셨을까요? 그 귀한 목숨을? 아니지요. 자기 목숨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저 위암 고치고 귀신 쫓아내지고 우리 기도 들어주고 부자 만들어주고 이 정도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누구신지 알 때에 바로 따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 안 했죠. 선생님이. 기적을 행하는 거 보면서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주님으로는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못 따라가고 그러니까 뭡니까? 복종을 안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나라. 아멘. 그거는 여러분 병 고치는 거는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는 이 땅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실 분이 없습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 하는 사실. 이거를 보지 못하면은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따르다가 이게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회의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물었지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모르니까 여러분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제자는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축복을 주셔도 고맙고 안 주셔도 따른다고요. 아멘. 그런 것이. 그런 축복이 우리 일생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이 치르게 두어라. 여기는 또 종류가 달라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제자예요. 제자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병을 안 고쳐줘도 내 부탁을 안 들어줘도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가 딱 질문합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와서 주님을 다시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안 된다. 나를 먼저 따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 나오고 싶어요? 장례도 못 치르게 하는 이 불효막심한 종교가 어디 있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주님은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병 고침 받고 축복받는 정도라면은 포기할 수 있잖아요. 장례가 급하지요. 그러니까 축복 안 받아도 돼요. 장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면은 포기할 수 있어요? 장례 치르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례하도록 만들. 너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야 안 되겠느냐?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아멘. 생사화복을 모든 걸 걸머지신 주님을 따르면 그 안에 모든 게 회복되는데 장례 치르러 갔는데 살아계신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너 이제 이 가업을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니? 가지마 하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주님 못 따라갑니다.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기본 도리니까. 그렇지만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먼저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먼저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단 것은 다 예수 안에서 해결이 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에 이렇게 쭉 살면서 일본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보다도 일본이 신앙생활하기가 더 좋아요. 뭐 한국은 요새 뭐 교회 안에도 무슨 뭐 동생의 뭐가 나오고 뭐 일본에는 그런 이슈 자체가 지금 안 나오잖아요. 굉장히 법적으로 모든 면에서 예수 믿기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일 괜찮은 나라가 일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시고토가 신이야. 시고토. 시고토라 그러면은 모든 스케줄을 시고토 중심으로 잡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쩔 수 없어요. 일본에 살면은요.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애들 학교부터 교회 일정까지 내 모든 교회 봉사 일정까지 시고토 그러면 시고토 1번. 이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상식이고 그걸 어긋나게 되면은 저 사람 예수 믿어도 이상하게 뭐 주일날인데 주일날 예배 본다고 지금 뭐 직장을 못 나온다. 그걸 너 지금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사회 아니에요. 한국만 해도 기독교가 지금 20%가 되니까 일본은 0.5%가 밖에 안 되니까 그런 이런 사회 속에서 우선순위를 주님을 따르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따라가려면은 참 어렵다. 아무런 제재는 없는데
너무너무 스스로가 힘들다 하는 걸 느낍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일본에 제가 1993년도에 일본에 선교사로 왔으니까 지금 30년 다 됐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조금 성격이 다른 이야기일지도 모르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은 일체 배가 고프다, 배가 아무리 고파도 식당에 가서 밥을 못 사 먹게 하는 그런 교회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 살아본 적 있어요? 없겠지요. 거기서 오랫동안 이게 경건이다 배우는데 일본에 딱 오니까 첫날 제가 섬기는 교회에 무슨 뭐 건물이 있어, 식당이 있어, 밥 먹을 데가 어디 있어. 그래서 예배 마치니까 목사님 식사하러 갑시다. 그리고 다 식당으로 가더만요. 밥 안 먹을 거예요. 그렇죠? 뭐 그게 이제 첫째. 주일 성수 이렇게 되겠냐? 그렇게 주일 성수 아니다는 개념이 어떻게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여기 선교지다. 편하게 마음먹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 둘 경계선이 다 없어집니다. 마지노선이 그래도 주일날 예배만큼은 지켜야지, 드려야지 하는 요까지 양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얘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점점 경계선이 후퇴하다 보면은 도대체 예수를 따르는 게 우선순위라는 것이 마음은 물론 그렇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도대체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고 지나가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만은 안 되잖아. 그렇죠? 실제 삶 속에서 이거를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목사로서 실제적인 삶의 시간의 배분, 스케줄의 그 우선순위 짜는 거 이런 걸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다 다르고. 그러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가장 우선순위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에게 초점 맞추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거는 마음이 아니라 시간 사용, 금전의 사용, 노력의 사용 모든 것이 다 일치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새겨듣고 주님의 뒤를 따를 때에 흔쾌하게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 같이 시작. 나를 따라온더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 두 번째,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우리가요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인데 당신은 그러면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묻는다면 부담이 조금 갈 수밖에요. 아니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되지 꼭 왜 제자라고 묻느냐고. 제자이냐 아니냐는 것이 왜 중요하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은 그게 저의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크리스찬이 되라, 교회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항상 뭡니까?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란 말은 제자라는 말이죠. 단지 교회 다니라, 단지 예수 믿으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태복음 처음에부터 마지막까지 뭡니까?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말하면 부담스럽네. 그냥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뭘 거기서 더 제자가 되라고 이렇게 요구한다면은 나 그러면은 그만다닐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가 좀 자신 있게 제가 설교합니다.
소화를 못할 것 같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우리 멤버들은 다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데 주님은 초지일관 제자가 되라. 맞지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 지금 놓치고 있었다기보다는 무시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돼요. 저는 이걸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에 전면에 끄집어내서 주님 그렇다면은 제자는 무엇이고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는 더 이상 피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렇죠? 초신자들도 아니라면 그겁니다. 어느 순간 언제까지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기도 응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언제까지나 그 이야기만 할 거예요. 이제는 그걸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기도 응답을 안 들어주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는 핵심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영원한 생명.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예수님 제자입니까? 그렇죠? 팬입니까? 라는 책을 카일 아이들만인가 그 사람이 미국에 있는 켄터키주에 있는 목사님이 썼는데요. 이분이 왜 썼는가 하면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만히 미국은 교회 역사가 또 오래됐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오늘 또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내일 또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아무 삶의 변화도 없고 이게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뭐냐? 그래서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하고 지금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하고 너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주님 뭐예요? 하다가 이분이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젊을 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교회만 다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서 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팬이지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그럼 제자와 팬의 차이가 뭐냐면은 팬은 와서 박수 치다가 그냥 집에 돌아가는 사람이고 제자는 와서 섬기다가 죽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박수 치다가 돌아가는 사람을 원하지 않고 섬기다가 죽을 수 있는 제자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해서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의 부흥운동이다. 숫자가 불어나는 그보다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책에서 한 번 더 넘겨보세요.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합니다. 이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 이 사람 특별히 별로 알려지지도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야말로 요새 말하면 금수저를 물고 났어. 아버지가 백만장자야. 엄청난 부자인데 대학교 다닐 때 예수를 믿게 됐어. 예수를 믿고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무슨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충격을 받아서 아니 성경에서 읽은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들었던 예수가 틀리더라는 거야. 그렇지요? 그러면 어느 것이 진짜 예수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경 아니겠냐. 그래서 성경을 들고 파기 시작한 거예요. 파다 보니까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때부터 자기가 선교사가 되겠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 같은 데 와서도 중국에 있는 중국에도 무슬림 많이 살거든요. 대학교 때 중국에까지 와서 무슬림 전도한다고 하다가 아니다 해서 내가 본격적으로 아랍말을 배워서 무슬림 선교에 일생을 바치겠다 해서 카이로에 돌아가지고 선교 준비하다가 그냥 병이 들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때 나이가 25살. 사실 꽃도 피지 못하고 죽었는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하게 되는가 하면은 요 세 마디입니다. 나중에 죽은 다음에 평소에 딸고 다른 애용하던 성경책을 보니까 요 세 마디가 좀 한 번에 성경에 처음에 또 나중에 어떤 중간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기가 예수를 따르면서 느낀 거를 적은 거죠. 예수를 따른다는 건 뭐냐?
내 몫으로 제껴놓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남김없이. 그렇죠? 두 번째,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후퇴 없이. 마지막에 주님을 따르다가 이게 아닌데 후회함이 없어야 된다. 요 세 가지, 이 말이 성경책에 적혀 있었어요.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줬어요. 이 사람도 이 책을 인용하지만 한국에도 이 사람의 그 전기가 또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25세 청년이 세 가지 3R, 3NR, 그렇죠? No reserves, no retreats, no regrets.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그렇죠, 정신을 핵심 세 가지를 정확하게 탁 집어넣은 거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볍고 즐거운 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맘먹기 따라 달랬잖아요. 율법학자처럼 주님을 따르면은 멋진 미래가 보고자 하는 거다. 이것만 바꾸면 되지 않아요? 주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설정하게 되면은 우리는 끝까지 따르면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오히려 어려울 때 힘을 발휘하고 고난의 때에 남을 붙잡아주는 이런 주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주여, 그냥 크리스찬, 그냥 교회 다니는 걸 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저희 교회도 제자가 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